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가셔서 5명의 남편과 살아왔지만 참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이제 접촉점을 가지게 되죠.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그럴 때 주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그럴 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은 그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그저 남편 하나만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여인에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네가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느냐?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9절에서 물 좀 달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보통 유대인들 남자가 하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던 여인이 비로소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28절 2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지금 이 여인은 대낮에 난 12시에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뜨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쉬는 그 시간에 왜 야곱이 판 우물까지 왔습니까? 물길로 왔죠. 물길로.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기다리던 구세주다, 그리스도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여기 왜 온 줄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고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게 뭐예요? 주님이 네 남편을 데려라. 그럴 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럴 때 맞아,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처음 보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산 그 과거를 주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주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8절에 19절에. 근데 선지자가 아니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을 듣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우리가 좋은 영화 한 편만 봐도 딴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거 꼭 보라고. 오늘 제가 오전에 페이버라고 하는 그 책, 좋은 책을 하나 보고 여러분이 소개했잖아요. 너무 감동적이니까. 우리 가족에 좀 몇 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도전이 될 거예요. 페이버, 우리 하영록,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는데 그 정말 너무 괜찮은 식당만 한번 갔다 와도 뭐요? 소개하잖아요. 거기 한번 가봐라. 비용에 비하면 괜찮더라. 음식이 맛있더라. 하물며 여러분, 구세주를 만났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을 만났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어떻게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자가 아니면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직장에서 제대로 표도 못 냈는데 회식 때 같이 술도 마시고 했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이 여자가 그걸 생각했으면 전도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수군거리고,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대인기피증에 걸린 여자인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달려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여전도사로 바뀐 거죠. 자,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땅에 자기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짐승 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빅뉴스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정말 빅뉴스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의 눈을 피해서 그 낮 12시에 몰기를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들하고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녀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한 그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4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아멘. 자, 그 여인들이 사마리아에 찾아온 그 예수님에게 와서 동네에서 나와서 우물가로 왔겠죠? 주님을 만나보고는 뭡니까? 주님, 여기서 이틀만 더 계시다 가십시오. 그렇게 청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요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장면을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장면과 대비를 해봅시다. 왜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과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과 대비를 합니까? 삭개오는 유대인 사이에 소외당한 자,
유대인 사이에서 왕따 당한 사람,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도 왕따 당한 사람. 공통점이 있죠. 예. 둘 다 사람들 중에서 소외당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주님 만나려고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이 그것을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세리장으로 백성들을 착취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집도 사놨어요. 이태리 가구도 들려놨어요. 이태리 대리석으로 꾸며놨어요. 근데 뭐 누가 좀 구경 와주고 와 멋있다 막 이래 줘야 신나는데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 집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부정해진다. 삭개오 같은 인간이 됐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뭐 정신없이 돌 무화과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고 가죠. 자, 주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의 요청을 듣고 주님도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야,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 모시고 나자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삶이 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빛 앞에 가면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게 다 드러나듯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자기의 과거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강제로 뺏고 착취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주님, 내가 남의 것 강제로 뺏은 것이면 4배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뭘 보니까 바로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물질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모시고 나니 주인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리에 제물을 올려놨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하게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죽었다 깨도 하기 힘든 일이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삭개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친구도 동족도 친척도 다 버렸어요. 오로지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근데 그거 다 가져봐도 행복이 없어요. 오늘 과연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이 두려움이 몰려왔죠. 주님 만나면 이게 가치관이 달라지죠.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 보니까 너 구원받았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구나.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실 때도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받고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이틀 동안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이제는 네 전도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겠다. 세상의 구주로, 세상의 구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만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신,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하러 오신, 한국 사람도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구주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예. 자, 이 두 사건의 결론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수가성 여인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삭개오도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근데 찾으신 바 된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야 되죠. 그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죠. 예.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보통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는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갑니다. 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지름길인데 이들은 혼혈족이다. 피를 섞은 이방인과 아수르 사람과 피를 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생각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요단강을 동편을 둘러서 갔지만 자신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려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거죠. 유대인의 구주만 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구주가 되시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결박하러 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3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다 흩어지는데 이제 빌립이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사마리아 성으로.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사마리아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쟤들은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7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 버렸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들어갔어요. 뭐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니까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는 대표적인 두 사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도 요한과 수제자 베드로를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아직까지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이 안수했다는 말은 뭡니까?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자, 그래서 에스라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우리도 끼워달라. 그럴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감히 피를 더럽힌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려고 하다니 택도 없다. 너희들은 못해. 이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42절에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세상의 구주. 유대인이면 구주가 아니에요.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방인은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도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내 삶을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왕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30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